성공해중의 적적요하니 어풍기시 동송판이라나 무아미 탑을 풍정수파 일체동하니 하처 풍흠 만파군이라나 무아미 탑을 성공해중 적적요하니 어풍기시 동성판이라 풍정수파 일체동하니 하처 풍치만파군이라. 물과 파도가 달리 보여도 둘이 아닌 것입니다. 성품의 고요한 바다 가운데 고요하고 요요할 뿐 업에 바람이 일어나면은 마치 파도가 되어 움직이는 것 같고, 바람이 고요해지면 파도와 물이 하나가 되는데, 하처풍은 만파곤이라.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어 일만 파도가 일어나는가? 물이 파도요 파도가 또한 물이로다. 어디서 바람이 불면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그치면 파도가 잠을 자고 고요해지니 이 마음도 마치 바닷물과 같다. 이제 평상시 고요한 마음도 바깥 경계에 부딪히면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린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면 본래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온갖 생각의 파도가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여자성을 깨달은 도인의 마음에서 보면 물과 파도가 달리 보여도 근본은 똑같은 바닷물인 것처럼 모든 것은 자신이 그려낸 생각의 그림자임을 확연하게 알고 나면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닌 한 바닷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기에 그것에 이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대로 자신의 한 마음이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되는 것이다. 온갖 세파 시비 분별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지 않고 맑고 여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닌 부처님 마음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인도 가섭존자로부터 28대 그 존자이시긴 하지만은 중국에 오셔서 중국 선종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달마는 법을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는 법을 승찬에게 전하는데 그 승찬은 풍병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경을 헤매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조 해가대사를 만나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가대사에게 털어놓고 큰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몹쓸 병을 앓고 있습니까? 큰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이 병을 또 저의 죄업을 소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몸이 아프고 병마에 시달리는 것 이 모든 게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괴로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제 업장을 맑고 깨끗하게 큰 스님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가 대사가 승찬에게 업이 있어서 이렇게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업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업장을 찾아서 이리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찬은 눈을 감고 자기 내면 세계에 어떤 곳에 업이 숨어서 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도 업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큰 스님,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속 어느 곳에도 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네가 죄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 본래부터 죄업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너의 모든 죄업을 참회에 맞췄느니라. 이렇게 해가대사가 할 때 이 승찬은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스스로 죄업을 만들고 또 내 생각이 만든 죄업에 내가 묶이고 또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의 그림자함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음도 텅 빈 하늘처럼 맑고 고요하고 맑은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고 또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새털구름, 멍게구름, 먹구름, 양떼구름 온갖 모양으로 변하고 바뀌지만 다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온갖 그림을 그립니다. 구름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공하고 생각도 공한 것이다. 근본 마음의 실체는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린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번 한거 정진 대중이 이렇게 아주 정진을 잘하는 대중이 선방에도 모이고 위론에도 모이고 또 강당에는 그 경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인도 모이고 또 대성함에 정진하는 비구니스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한거 기간에 건강을 잘 챙기고 또 오직 그 이목구 화두의 의정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를 다잡아서 한거 정진에 전부 한 소식 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이 청정하고 무구무념이면 처처갈락이요 유심 정토니라나 무아이 답을 한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때묻거나 물들지 않으며 곳곳이 안락국토요 맑고 청정한 극락정토입니다. 하한고 정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한거 3개월간 정진해서 오늘 해제하는 날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또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여름 기온이 34도, 37도까지 이렇게 부산도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찜통 더위인데 그래도 선원에서는 윤화 스님, 입승 스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고 강당에서는 강주 스님, 학장 스님을 중심으로 경반, 사집반, 치문반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율원에는 율주 스님, 율원장 스님, 율감 스님, 또 율원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진한다고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원에서는 아미타경 강의를 하고 그야말로 범어사는 정진 대도량입니다. 3개월 동안 무탈하게 정진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오늘 한거를 맞이하고 또 주지 스님을 위시해서 총무 스님 또 각 국장 스님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서 범어사 위상이 점점 대내외조로 잘 알려주고 또 그런 데는 주지 스님과 이렇게 국장 소임자 스님들이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정불교대학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진하고 또 금정불교대학 안에 자원봉사팀은 팔송에 무료급식을 열어서 매주 금요일 날 약 한 350명에서 400명의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점심 공양을 하는데 자원봉사하는 우리 금정불교대학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신심과 환희에 차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해준 데 대해서 아주 방장인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흐뭇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렇게 단월 분들에 의해서 공양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철보다도 이렇게 스님들이 원기왕성하게 정진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방에서 새벽 정진을 마치고 나오면은 대웅전 또 관음전, 지장전에서 목탁을 치고 또 일부 신도님들은 백갓에서 법당에 부처님을 향해서 큰절을 올리고 그야말로 범어사가 불국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새벽녘에 이 목탁 소리 또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마음이 맑고 또 향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시 여여하고 거여여하니 물에 묵어가여 여연이라나 무아미 타울 욕시여여하니 본래도요 일상생활이 여여 돈이라나 아미 타불 와도 여여하고 가는 것도 여여하다. 엄도 없고 감도 없는 것도 여여할 따름이요. 여여한 본래도를 알고자 하느냐. 다만 일상생활이 그대로 여여한 돈이라. 가끔 여여라는 말을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여라는 말은 쓰면서 여여의 근본 뜻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물에다가 물을 더하면은 그게 바로 물이고 허공에다가 허공을 더하는 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분주하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그냥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럴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다. 가끔 무구무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무구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다 때구자, 때가 없다. 무예는 걸림이 없다가 아니라 때가 있는 곳에 있어도 때가 묻지 않는다. 갖가지 욕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도 욕망에 물들거나 욕망에 때가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예라는 것은 없을 무자 걸리랬자 어떠한 시비나 분별이나 욕설을 해온다 하더라도 근본 마음의 세계에서 치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떠한 장애나 장벽 속에도 막힘이나 걸림이 없다를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무예라고 하는데 어느 큰 스님한테 제가 이렇게 정진을 해서 이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구무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느냐. 때가 묻거나 물들진 않지만은 다만 일상생활이 여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큰 스님께서 너는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열애라고 하는데 여여하게 오셨다. 온갖 시비를 떠나고 때가 먹거나 물들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 해서 우리가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공부가 됐나 안 됐나는 오직 풍파에 온갖 시비 속에서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여여하신 분이다. 온갖 시비를 초월해서 때 묻지 않는
연꽃과 같은 분이자. 그래서 불교 꽃이 연꽃이에요. 한번 도반 스님들과 함께 제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토요일 날 날을 잡았는데 태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니까 토요일 날 제주도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결혼해서 결혼 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그 부모가 태풍 불고 소낙비 쏟아지고 위험할 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도록 내비두질 않잖아요. 비행기는 결항이 되니까 다 하나씩 돌아가는데 스님들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라. 뭐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자. 그래서 가자는 쪽이 많아서 그냥 감행을 했는데 다행히 비행기를 탔는데도 비행기가 뜨질 못하는 거라. 천둥번개 치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1시간쯤 기다려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는데 스님들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합장하고 또 합장들을 열심히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옆에 돌아보다 스님도 눈을 꼭 감고 어쨌든 뭐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은 그래도 화두 일념이 되도록 그렇게 화두를 드는데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불과 5분 내지 한 7분 정도의 바깥 상황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조금 전까만 해도 그러니까 먹구름이 짙게 깔려서 캄캄한 하늘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와서 구름 위에 파란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깨달은 이의 마음은 구름 위의 하늘과 같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 위의 하늘은 영원히 파란 하늘이라. 구름 위에는 더 위에 구름이 올라올 수 있는 한계까지 밖에 못 올라오고 구름 밑에는 마치 중생의 세계처럼 갖가지 욕망과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얼룩져서 항상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 깨달은 이의 마음은 근본 마음자리에 기합이 돼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어떤 환경에 이끌려서 고통받는데 그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바깥 경계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맑고 여여한 거라. 그래서 구름 벗어진 구름 위의 하늘처럼 맑고 그렇게 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 부처님 당시야 뭐 당연히 그 법을 그 삼처전심을 통해서 가섭존자에게 정법 안장을 전해주고 가섭은 아란존자에게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가섭에게 부처님의 바리떼와 가사를 받은 것 이외에 또 무엇을 전해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가 아란에게 아란아 하고 부르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문 바깥에 찰간대에 꽂혀 있는 당키 키를 내려라. 그런데 그게 다른 데 보니까 잘못 해석이 돼서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때가 되면은 길을 내리잖아요. 길을 내리면서 그 아란존자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종의 그 달마의 법이 아란에게 전해지고
아란존자는 상라화 존자에게 전해주고 중국의 28대 달마 대사가 27대 그 스승 바냐다라 존자의 엄명을 받고 법을 동쪽으로 전해라 해서 백길로 만 3년 만에 중국 광주 땅에 도착을 해서 그때 양무제라는 임금을 만나는데 양무제는 복을 지을 줄 알았지만은 선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례하니라. 그러니까 양무제가 깨달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숭산소림사에서 법을 신곽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는 승찬에게 전하고 승찬은 도신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신이 승찬 대사를 찾아간 거는 불과 13살 먹은 삼이가 요즘 같으면 뭐 명자 삼이가 되든지 그런데 찾아가서 저를 큰 스님께서는 저를 해탈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찬 대사가 어린 삼이에게 누가 너를 속박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너를 속박하였기에 내가 자유인 해탈을 구하고자 하는가? 우리를 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속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 그렇지만 그 나이가 어린 삼이지만은 누가 너를 속박하였느냐? 누가 너를 속박을 하였느냐 하는 대목에 마음에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목을 잘 살펴서 자신의 수행에 밑거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금 전래물하니 무명 부지촌이라나 답을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 물건을 이름이 없으니 부를 수가 없구나. 예로부터 전해온 이 한 물건 이름이 없으니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해저가 되어서 이제 행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은 건강도 보살피고 부족한 공부가 있다면 해제도 더 열심히 하고 어쨌든 안거가 끝난 대중에게 부처님께서는 둘이 함께 가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행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법을 하고 또 우리가 한철 닦고 정진한 가르침을 널리 전해서 우리나라가 불국토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